네,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우리 이여 전도의 찬양대 우리 감사의 박수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네,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리고요. 꼭 이여 전도회 아니어도 혹시 이제 다른 부서나 전도회에서도 찬양을 좀 드리고 싶다 그러시면 신청해 주세요. 그러면 이 시간 아니더라도 이제 헌금송 시간, 헌금 드릴 때 그럴 때 함께 찬양 시간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양념 앞뒤로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복을 나누어 주는 가족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할 건데요. 준비한 영상이 하나가 있어요. 함께 보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의 날의 함성과 떠들썩한 분위기를 즐거웠던 추억으로 떠올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예전엔 동네 잔치였지만 요즘은 아닙니다. 시끄럽다는 민원에 아이들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는데요. 정한솔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 9일 경기 성남의 한 초등학교. 빨강 파랑 조끼를 입은 두 학생이 나란히 출발선에 섰습니다. 운동회의 백미, 이어달리기가 시작되자 응원이 달아오릅니다. 마지막 바퀴에 청팀의 대역전극이 펼쳐지자 함성이 터져나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논 건 단 30분. 앞서 2시간 30분 동안 운동회는 강당 안에서 열렸습니다. 시끄럽다는 민원 때문입니다. 지난해 가족과 함께하는 가을 스포츠 축제 때 인근 주민들 소음 관련 민원이 10건 가까이 들어온 겁니다. 급기야 주민 신고로 경찰도 출동했습니다. 학교는 이런 사정을 설명하며 올해는 학부모들의 참여와 참관이 어렵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강당이 협소해 소규모로 하다 보니 올해는 운동회를 학년별로 쪼개 5일간 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안아줘서 슬펐어요. 조용히 마음속으로 응원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지난해 서울 609개 초등학교에 접수된 운동회 소음 민원은 214건, 2018년에 비해 3배 정도로 늘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교는 운동회 시작 전 주민들에게 협조 안내문을 보내고 학생들은 시끄러워도 이해해달라는 포스터를 만들어 붙이기도 합니다. 지난 5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운동회 시작 전에 학생들이 사과부터 했습니다.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초품안은 부동산 투자처로 인기지만 아이들은 눈치 보며 운동회를 하는 역설. 아이들에게 허용된 공간은 집과 교실과 학원이잖아요. 아이들에게 운동장을 돌려줘야 된다. 그래야 아이들이 경쟁뿐만 아니라 협력하는 법을 배우고. 시끄러운 게 어딨어요. 참아줘야지. 이해를 하고. 지금 애들이 없어서 다 미래가 걱정되는 나라잖아요. 근데 왜 그 생각을 못해? 애들이 얼마나 기다리는데요. 아니 근데 운동회. 여지까지 저출생 늪에 빠진 대한민국의 씁쓸한 현실입니다.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 어린이들 또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우리 학부모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하고 우리 키우시는 학부모님들 격려하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할까요? 네. 네, 이 영상을 보면서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한테 묻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한 적 있나요? 학교에서 운동회를 하거나 야외 활동을 할 때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조심했던 그런 일들이 있어요? 있어요? 아, 언제 그래?
아, 작년에. 아,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중학생이죠. 중학생이었죠 작년에. 네, 그렇죠. 네, 우리 초등학생들은 그런 적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쪽은 그래도 좀 이렇게 초등학교가 주변에 아파트가 없어서 그런가? 네, 모르겠습니다. 예? 강당에서 했다고요? 아예? 운동에서 안 하고? 운동장에서 했어요? 운동장에서 했어요? 아, 그랬군요. 네, 어쨌든 민원은 없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학교에서 운동회를 한다거나 야외 활동을 할 때 이런 일들이 이렇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3배 이상 민원이 급증을 해서 학교마다 조심한다라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이뿐 아니라 요즘은 자기 아이들이 소외된다고 축구나 농구 같은 체육 활동도 금지해 달라는 민원 때문에 학교에서 그런 활동들을 못하게 한다라는 그런 소식도 들리더라고요. 네. 저도 새 아이를 키웠는데 저희 아이들이 저를 닮아서인지 운동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애들하고 이제 남자 아이들이니까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축구를 주로 많이 하고 놀잖아요. 근데 뭐 축구를 하면 별로 이렇게 잘 못 뛰었던 것 같아요. 잘 못 어울렸던 것도 같고요. 어쨌든 그런데 그래서 민원을 넣는다.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어떤 활기찬 웃음소리나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지르는 함성이 누구한테는 소음이 되고 민원의 대상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림을 좀 보이실래요? 어떤 분은 자신이 좋아하는 식당에서 노키즈존을 이유로 노키즈존은 이제 아이들을 받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거절을 당한 경험을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미숙해서 사고를 칠까봐 혹은 조용한 휴식을 방해할까 봐서 아이들을 아예 공간 밖으로 밀어내는 거죠. 노키즈존을 주장하는 이유들을 들여다보면 문제는 종종 함께하는 보호자가 아이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할 때 발생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자기 아이들을 방치하고 타인들에게 무례하게 구는 보호자들을 거절한 것이긴 하죠. 하지만 무책임한 보호자들만 탓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노키즈존은 어린이들을 미숙하고 번거로운 존재로 여겨서 어른들의 공간에서 배제하려는 이 사회적인 태도와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한 사람의 존엄한 인격체로 보기보다는 나의 평안을 해치는 방해물이나 관리가 필요한 대상으로 여기는 마음이 우리 사회의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선은 우리 사회가 장애인이나 외국인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와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K컬처의 아름다움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약자에 대한 태도가 아직도 많이 미숙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이 어린이날을 설립했을 때가 1922년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초의 어린이 인권 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날 선언문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인격적으로 대우받고 또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어린이날은 우리 자녀들이 대목 잡은 날이 아닙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어린이날 선물 기대하죠. 그죠? 네, 뭐 받을지 다 정해져 있어요? 그건 몰라요? 네. 네. 근데 어린이날을 요즘 이제 아이들 선물 받는 날, 그래서 아이들이 평소에 원했던 것을 얻는 날 이런 정도로 그냥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 자녀들을 포함해서 이 땅의 어린이들이 인격적으로 바르게 성장하도록 우리 사회의 생태계를 살피고 돌아봐야 하는 그런 날인 겁니다. 그 또한 우리 교회도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바르게 잘 양육하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그런 생태계가 잘 조성되어 있는지를 또 한번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서 어린이 주의를 지키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어린이를 천국의 주인공으로 말씀하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어린이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신앙으로 잘 양육해서 교회와 미래 세대를 세우기 위한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반듯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평생을 남의 것을 빼앗아 내 것으로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 살았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야곱이죠. 그는 형도 아버지도 자신의 성공과 복을 위한 도구로만 그렇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이 어떻게 상대를 존귀한 인격으로 대접을 하고 또 자신의 복을 기꺼이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을까요? 야곱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회복돼야 되는 그런 복의 나눔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 여러분들 잘 아시죠?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으로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와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발꿈치를 잡는다라는 뜻에서 파생이 되어져서 속이는 자, 약탈자라는 의미까지 그 말에 담겨 있습니다. 그 이름대로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가로챘고 늙으신 아버지의 눈과 손과 귀를 속여서 형이 받을 그런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복을 얻기 위해서 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런 욕망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에게 형 에서는 사랑해야 될 형제가 아니라 내가 넘어서야 될 장애물이고 아버지는 내게 복을 주어야 할 그런 수단에 불과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는 아버지와 형을 속인 죄로 인해서 20년간이라는 긴 세월을 타향살이를 해야 됐었죠. 그 뒤 20년이 세월이 흐른 뒤에 야곱은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의 앞길을 막아선 것은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야곱을 마중 나오고 있다라는 그 소식이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만일 형 에서가 여전히 야곱을 죽일 생각으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거라면 그와 그에게 딸린 식솔들은 꼼짝없이 죽을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리면서 처자식을 여러 대로 나누고 자신은 맨 뒤에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맨 앞에 가는 이 자신의 재산이나 혹은 종들을 에서가 친다면 그러면 얼른 도망가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무리를 나누어서 갔던 거지요. 그런데 약복강 나루터에서 운명적인 밤을 보냅니다. 밤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며 엎치락 뒤치락 반복을 합니다. 급기야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려 버리죠. 그가 의지해온 인간적인 힘과 깨가 꺾이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야곱이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야곱의 뜻이 뭐라고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약탈자, 속이는 자, 저는 야곱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물으십니다. 다시는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이것은 단순히 이름의 변화가 아니라 그의 존재와 가치관이 완전히 전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3장을 보면 그 변화의 증거가 명백히 나타납니다. 우리 1절로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아멘. 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등받이에 등을 딱 붙이고 앉아 보세요. 네, 엉덩이도 바싹 붙이고, 그래야지 잠이 안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시간에는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니까 편하게 노는 시간은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시간은 내가 편하게 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있는 시간이니까 등받이에 등을 딱 붙이고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는 인도하면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태도가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면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부류가 있어요.
찬양을 부를 때도 입 다물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전혀 아무 소리도 안 내는 부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소리는 내는데 반응도 하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요즘 말로 영혼 없이 뭐 한다는 말 있잖아요. 딱 그런 스타일입니다. 마지막 한 부류는 마음을 다해서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세 부류로 나눠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데 어떤 사람이 예배를 받으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앞에서 찬양을 같이 하도록 인도할 때는 마음을 담아서 찬양을 같이 해야 되고요. 또 말씀을 같이 읽자고 하면은 또 그 말의 의미를 되새기는 마음으로 한 번 더 말씀을 읽고 하는 그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드리는 태도가 교회 안에서만 통용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태도가 이 사회 속에서도 그대로 다른 사람을 대한다거나 일을 대할 때 그게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3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가족들 맨 뒤에 숨어있던 비겁함을 버리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그는 숨는 자가 아니라 책임지는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를 향해서 7번 몸을 굽히며 나아갑니다. 이것은 당시 왕에게나 하던 최고의 예우였습니다. 형을 나를 해칠 원수가 아니라 내가 섬겨야 할 존재로 존중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여기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 가장 눈에 띄는 장면은 11절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야곱이 에서에게 엄청난 양의 가축을 예물로 주면서 강권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이렇게 청합니다. 여기서 예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베라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복이라고 쓰입니다. 베라카의 원래 뜻은 복입니다. 야곱이 지금 형에게 내가 형님께 드리는 복을 받으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20년 전에 형에게서 빼앗은 게 뭐였습니까? 장자권이었고 또 그 장자권에 부합되는 복을 빼앗았죠. 바로 베라카, 복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빼앗았던 복을 자기가 가진 소유물에 담아서 형에게 돌려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야곱의 고백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야곱은 지난밤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을 하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그 아침에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지었습니다. 우리 32장 30절과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은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나서야 비로소 상대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간밤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살아남은 야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보고도 산 자가 어찌 일개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간밤에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가 어찌 한낱 인간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상대를 나를 위한 도구로 보던 눈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인격으로 보는 눈으로 달라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지니까 이제는 내 복을 지키려 혈안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오히려 나의 복을 기꺼이 흘려보내는 나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님의 얼굴을 보고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야곱만 이렇게 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서에게도 역사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고백처럼 에서의 얼굴은 실제로 하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아멘. 야곱을 맞이하려는 에서는 과거 동생을 죽이도록 미워했던 그 에서가 아닙니다. 그가 보여준 행동이 그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형이 저만치 보이자 몸을 7번 굽혀 절하면서 그렇게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반면에 에서가 취한 행동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는 달려와서 야곱을 끌어안습니다. 에서는 두 팔을 벌려서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서 입을 맞추고 함께 웁니다. 3, 4절에서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들의 주어는 절대 다수가 다 에서의 것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단 한 번 우는 장면에만 나옵니다. 반면에 에서는 달려왔고 두 팔을 벌렸으며 끌어안았고 입을 맞추었고 울었습니다. 야곱은 그러니까 수동적이었던 반면에 에서는 적극적입니다. 야곱은 미신적인 눈초리를 보이면서 엉거주춤한 그런 태도로 맞이합니다. 형이 어떻게 나올지 여전히 알 수 없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었겠지요. 반면에 에서는 주도적이고 뜨거운 심정으로 동생을 품습니다. 에서는 반가워서 울었고 야곱은 아마도 이제야 살았다라는 안도감에서 운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에서의 이러한 행동들은 동생 야곱을 용서한다는 뜻입니다. 에서는 마치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와도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에서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인격적인 성숙도로 따지면 야곱은 아직 설익은 청소년 같은 분위기를 드러내고 형 에서는 아주 나이가 많은 이 장형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동생의 잘못을 용서하고 선물을 사양하며 함께 살자고 제안을 하고 동생을 염려하여 동행하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정령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서에게는 인간적으로 성숙한 풍모가 느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도 그 안에 배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20년의 세월 동안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동시에 에서에게도 은혜를 베푸신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안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집안인 반면에 큰아버지 댁은 종교가 없었어요. 명절에 이제 큰 댁에서 제사를 지낼 때면 다들 이제 제사상 앞에서 절들을 하는데 우리 가족만 이제 묵념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큰아버지께서 지나가시는 말로 너희는 절도 안 할 거면서 왜 내려왔냐 한마디를 하십니다. 또 우리 부모님 아버지 고향이 이제 강원도거든요. 강원도의 억센 방언으로 그렇게 한마디를 하시면 분위기가 싸해지고 왠지 가시방석처럼 느껴지곤 했었습니다. 어머니는 큰 댁도 예수님을 믿기를 바라셨지만 늘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그 어른들은 너무 강해서 쉽지 않을 것 같아 이런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은 저는 이 맞장구를 치지는 않았지만 속으로 어린 나이에 생각할 때에도 그래 큰아버지 큰엄마는 예수님 믿기 쉽지 않을 것 같아. 이 어투도 아주 강하고 그래서 왠지 예수님 믿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포기하는 마음으로 수긍을 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왕래가 뜸해지고 저희 가정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근 20년 가까이를 전혀 왕래를 하지 않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집안의 행사로 2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큰댁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아니 큰댁에 온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있더라고요. 네, 권사님이 되시고, 뭐 집사님이 되시고 그 자녀들까지도 그런 겁니다.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니 저분들은 성격이 강해서 안 되는데 어떻게 된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나지 못했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큰 댁을 변화시키셨던 겁니다. 그분들의 어투는 여전히 강하고 셌지만 그 강한 어투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모습에 당황과 기쁨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일가 친척들 또 친구들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너무나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꼭 나를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만나는 누군가 다른 사람들, 직장에서 마주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웃들, 그 주변에 있는 교회 성도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실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나에게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주변에 전혀 변할 것 같지 않고 복음을 전혀 받아들일 것 같지 않은 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소망을 잊지 마시고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과 에서에게 나타난 이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와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6절로 1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넘겨주셔야 돼요. 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창조물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존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새롭게 창조된 사람에게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주님을 알기 전에는 얼마나 돈이 많은지, 얼마나 학벌이 좋은지, 얼마나 나한테 도움이 될 사람인지 육신을 따라서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을 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복의 장애물로만 여겼던 것처럼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된 우리 모두는 이제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죄로 삼으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 천국 대사로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대사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왕의 권위를 가지고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 베라카를 힘써 나누어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나를 위해 움켜쥐고 있으면 그것은 생명력 없는 박제된 복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그 복을 형제들에게, 이웃에게, 그리고 환영받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때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싹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복 중에 복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정에게 주신 복을 움켜쥐지 않고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먼저 우리 곁에 있는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양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신 그런 존귀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녀로 바르게 양육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이 자녀,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의 자녀로 바르게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잘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어린이뿐만 아니라 사회의 연약한 자들이 인격적으로 존중받는 그런 건강한 사회, 성숙한 사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서 일해야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지금 이 시간에도 전쟁터에서 고통당하는 어린이와 여성들, 또 불의한 환경 속에서 착취를 당하는 그런 연약한 어린이들, 그들의 아픔이 하루속히 해소되기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복을 힘써 나누는
하나님 나라 가족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지 않아서 집에 있거나 혹은 다른 교회에 있거나 하는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믿음의 백성으로 자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거룩한 도구되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기를 구합시다. 또한 우리 교회 학교가, 우리 교회가 그렇게 어린 생명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생태계들을 자꾸 만들어가고, 또 우리 사회가 그와 같이 어린 자녀들이 성장하기에 좋은 환경들로 자라가기를 구합시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잠시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